공교롭게도 오늘도 신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 혹은 청장년들은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의문의 일패라는 용어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의 일패는요, 보통 승부를 할 때는 이 승부를 내고자 하는 사람 두 사람 이상 혹은 두 팀 이상이 만나서 어떤 승부의 규칙을 가지고 승부를 겨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승패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기게 되었는지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가리게 되죠. 근데 의문의 일패는 뭘까요? 의문, 즉 아무도 승부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고 어떤 규칙도 없는데 그냥 그 보여지는 꼴이, 이 보여지는 현상이 패배한 것만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쉽게 말하면 굴욕적인 마음이 품어졌을 때, 아, 내가 왠지 패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의문의 일패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달 전에 이 교회 왔고 오자마자 신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원들과 회의하는 끝자락에 사진을 남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인지 사진을 찍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제 사진으로 제가 찍겠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셀카 버전으로 사진을 찍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셀카 버전으로 사진을 찍으면 누가 제일 가깝죠? 제가 제일 가깝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딱 해서 이제 제가 제일 가깝고 이제 점점 저쪽으로 멀게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사진첩에서 있길래 그 사진을 임원방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임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풋풋하네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린 너무 풋풋했어요. 마치 자신이 예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부어있고 피곤해 보이고 그 모든 주름과 그 모든 피부 트러블은 확연하게 드러났죠. 이것이 바로 의문의 일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의문의 일패를 하고 있는 어떤 서로 승패를 겨루는 것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도 이것은 예수님께 나온 한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다가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라는 요구를 듣고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패배했구나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람과 사람의 패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서 약간은 감춰져 있지만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단어 두 가지를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과 재물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나타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냥 돌아가냐면 재물 때문에 그냥 돌아가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재물보다 더 가치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재물 많은 이 청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나왔을 건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는 그 한마디 요구에 그냥 돌아간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 단어만 봤을 때 영생이 재물에게 일패를 한 것 같은, 의문의 일패를 한 것 같은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혹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이 의문의 1패, 2패, 3패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면서 이 장면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길에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르침, 이것은 이전에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저 사람이 지금 이 텀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모든 권력층까지도 다 엎어서 뒤엎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거야 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물론 그뿐이 아니죠. 많은 결핍을 가지고 병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오시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모든 방향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인파가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지지하고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그 한 사람의 가르침과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지지해 줌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 힘이 바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은혜로움, 그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원하지 않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지켜주는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함부로 예수님에게 아무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질서가 무너지면 예수님도 그 육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은혜로운 혜택을 받아야지 여러 사람들도 역시 많은 불만이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와서 그 예수님 행로를 가로막고 꿇어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고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그 모든 행로를 막아서고 꿇어 앉을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깔려서 다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제지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절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는 병을 얻은 사람, 혹은 흔히 치료할 만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 혹은 아무도 쫓아내줄 수 없는 귀신이 자신의 자녀에게 들린 그런 아주 절박해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절박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무엇에 절박해서 찾아왔을까요? 병에 걸려서, 귀신에 들려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선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유대인 관리의 위치에 선 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절박하게 무릎 꿇어 엎드린다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박하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사람이 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지만 1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 얻기를 구했고 그게 절박해서 왔고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생 얻기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 호칭한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자마자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선생님으로 보여졌고 선한 행정만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잘못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일한 선한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는데 선한 사람이고 이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나보다 더 선해서 영생 얻을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더 선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한데 왜 너는 나를 선한 사람으로 알고 찾아와서는 영생을 나한테 얻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하여 보고 있으면서 너의 마음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뻔하고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읊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누가복음의 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 율법학자로서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모든 성경의 요약 두 가지를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네가 생각한 이웃 사랑과 다른 차원의 이웃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웃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이웃사랑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돌아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2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계명을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지켰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뭐하러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더 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아무도 완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3문에서 5문에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만 지켜도 성경 모두를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문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본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완전히 실천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친했던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장 친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이 저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마도 그 통화의 내용도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것을 답해 주다가 나온 내용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또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알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예수님 닮지 못할 테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린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이르게 되고 우린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원받지 못할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무한히 죽을 때까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게 된다라고 이 학생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재물 많은 한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넌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방법이 하나님에게 그냥 온전히 찾아와 맡기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라고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다음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못 따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이 단어 하나를 넣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왜 더 넣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의미를 보통 어느 때 쓰는지. 이 사랑의 의미는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천적인데 뭔가 사랑해서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안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그 다음 요구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셨는데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엄청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죠? 동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저 안아주고 싶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주죠?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돼. 다 못했어도 괜찮아. 그 정도여도 충분해라고 우리들은 얘기해 주게 되죠. 왜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정말 그 사람이 목표한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무언가에 의해서 엄청난 힘과 은혜에 의해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다음엔 더 잘해야 돼. 다음엔 꼭 성공해야 돼. 안 그럼 너 인생 망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져서 너무나도 얻고 싶었던 자신을 괴롭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 요구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오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언가를 내려놓고 따라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포기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꽉 쥐고 있던 욕심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의 삶은 불행해지지 않을까? 불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것까지 헌신해야 돼?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우리들은 거기서 그런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번도 불행해져 본 적이 없어요.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따르라고 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재물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지 않죠. 이 재물을 다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론으로 적용하지 않으시죠. 또 여기서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해서 진짜 우리의 헌신의 최상은 진짜 우리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비우고 우리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난해지는 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청빈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기원전 400년 이후로 헬라어에서 항상 이 뜻으로 썼던 재물입니다. 뭐냐면 토지재산. 토지재산에서 주로 썼던 내용, 그 언어입니다. 근데 이 토지재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얻으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율법에는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극빈해져서 그 땅을 잠시 팔더라도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잠시 동안은 팔 수 있게끔 허용하시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토지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죄가 되거나 욕심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거할 그 토지가 여기일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으로 여겼고, 더더군다나 이 토지 재산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적이 있고 그것을 다시 할당받고 다시 되찾았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되찾고 다시 할당받고 다시 각 어떤 혈통에 따라 이 땅을 되찾고 이 토지 재산을 가지는 적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토지 재산을 나누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문자적인 것만 충실히 행하면 충분한 신앙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 맞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너희들에게 주신 선한 것이야. 그 선한 것 누려도 돼. 그런데요, 이 선한 명목 아래, 그리고 또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지켰다던 이 모든 계명을 지켜온 이 삶의 선한 나름의 헌신 아래에 숨겨진, 절대 버리지 않는 그것을 꺼내서 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하나님인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필요한 건 다 버리는 거야.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 당시에는 어찌됐든 배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버리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 많은 한 사람에게 요구한 거예요. 나를 지금 따라야 한다. 그러면 네가 얻을 수 있는 영생은 즉시 무한히 확실히 얻을 수 있어라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숨겨두었던, 절대 쥐고 놓지 않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선하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린 나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교회의 모든 위치와 역할에 맞게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재밌게도 모든 사람은 그 헌신, 그 선한 명목 아래 숨겨둔 헌신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한번 꺼내서 보면 내가 얻은 절박하게 구해야 할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그 영생의 무한한 가치와 비교하여 봤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 말씀의 뒤를 따르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만의 것은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헌신해 나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아기가 20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아기가 몇 년생이에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2020년이라고 했더니 코로나 세대 아기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임신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왔던 아기 엄마 아빠들은 다 공감하실 테지만 예전에 신종플루 때 많은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알 수 없는 이 병에 대해서 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은 상당히 많은 두려움과 갈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전 사역자잖아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근데 제 마음은 계속 제가 들여다보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계속. 어떤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게 되는 행동들이 뭐냐면 계속 손을 씻더라고요. 계속 손을 씻게 되는 그 행동으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따라가고 헌신하겠다고 한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드라마가 이제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영재원의 아이들을 보내서 성공을 꿈꾸는 엄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결혼 전에 생각했었던 어떤 한 가치관을 아내에게 딱 꺼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꼭 제가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 애가 영재면 넌 영재원 보낼 거야? 우린 돈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부업을 해서라도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부업을 해서라도 아내가 하고 싶다던 미술학원을 3년 동안 보내주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희생을 이미 학습하고 보아왔고 배웠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아니야. 나는 얘가 진짜 영재라면 영재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재가 돼가지고 이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삶, 난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되려 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고 싶어. 자신의 영재를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살려서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1등이 아니라 2등, 3등, 4등 해서라도 조금 더 낮춰진, 자기를 낮춰주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배우게 해주고 싶어. 영재원에서 살다 보면 그거 못 배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가르쳐주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내가 조금 설득이 됐어요.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제 아이는 영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민을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헌신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커피를 마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거 한 가지 아닌데 4가지, 5가지, 10가지 매년 몇 가지씩 있는데 그거 내려놔도 또 있잖아. 근데 왜 한 가지라고 하셨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한 청년에게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에게 이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길을 따르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꿈꾸고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더 도약할 수 있는데도 나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으면 영생이 의문의 1패, 2패, 3패, 4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